2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8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레위인을 성별하라입니다. 10절 11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네가 레위 사람을 주 앞에 세우면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에게 그들의 손을 얹을 것이다. 그러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 사람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 사람이 주를 섬기는 일을 맡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처럼 레위인도 나름의 성별 예식을 행한 후에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민수기 3장 5절 이하를 반복하는 말씀이죠. 다만 레위인의 정결과 또 하나님께 바침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정결은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린 다음에 온몸의 털을 삭도로 다 밀고 몸을 빨아 입게 하면 그들은 정결하게 된다 였습니다. 자, 또 10절 11절 우리의 요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 보면 레위 사람을 주 앞에 세우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 위에 손을 얹으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론은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을 이렇게 요제로 바치는 그런 제물로 바치라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레위 사람이 주를 섬기는 일을 맡아서 할 것이다 했습니다. 자, 정결 예식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하는 장면이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그림으로 하자면 일반 교인들이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다. 뭐 이런 그림으로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레위인의 성별을 상징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마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에 투입했기 때문이죠. 마지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속죄와 헌신을 위한 제사는 이 제사장의 몫이지만 그 외의 모든 성막 봉사는 이 하나님의 것인 마지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들을 대속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성막에서 일하는 건 레위인의 일이었지만 레위인만의 일은 아니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겠죠. 그러므로 안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별했다는 뜻이고 정결 규정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했다 하는 뜻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의 처음 교회들 역시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안수해서 성별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그림 부음이 있었죠. 오늘의 교회도 일꾼을 세울 때 안수합니다. 이 또한 교회 전체의 영적 직무를 위해서 성별한다는 뜻입니다. 주로 목회자나 장로들이 항정직들을 세울 때 안수를 하지만 그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통해서 구별하고 성별하고 그렇게 소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도 공동체를 섬길 때 그래서 공동체를 섬기는 일꾼을 세울 때나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세기를 갈 때나 그들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별의 감동과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고 나를 대표로 생각하는 가족들이 있다 하는 이 든든한 뒷배를 뒀다는 자부심도 밀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부를 섬길 때 예수전도단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량으로 가끔 기도회 중에 청년들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고 저를 가운데 앉히고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친구 전도사들 중에서 거꾸로 된 게 아니냐 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저는 싫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같고 또 그들과 함께 한다는 공동체성도 느껴졌습니다. 그들을 위한 책임감이랄까 하는 것도 높아지는 것 같았고요. 어쨌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데 참 좋은 방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편 23절 이하를 보니까 3장에 비해서 레위인이 성막에서 일을 하는 시작하는 나이가 5살 어려져서 25에서 시작을 하라 했고요. 또 일선에서 은퇴하는 나이는 처음 나온 것 같은데 50세에 물러나라 했어요. 그러나 50세 이후에도 성막에 직접 들어가서 일하는 후배들을 도울 수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편 1절부터 4절은 짧지만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막에는 7 등잔을 늘 켜두어야 한다는 것과 이 등잔을 올려두는 등잔대의 제작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러주신 양식대로 해야 한다는 걸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7 등잔은 질그릇으로 만들었지만 등잔대는 금으로 만들었죠. 나무와 가지, 꽃받침 모양으로 된 이 등잔대를 다 하나로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라. 오늘 4절에 보면 나오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대로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손재주의 의미를 더 부각시키지 않는 양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더 의미 있게 봐야 할 것은 7이라는 수일 것 같은데요.
7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이 7등잔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7을 해와 달 그리고 5개의 행성, 그 당시에는 지구, 금성, 화성, 수성, 명왕성 이것만 태양계로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7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한 바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창조의 에너지인 빛의 근원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단에는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불을 밝혀야 한다고 출애굽기 30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늘 빛의 밝음이 있어야 하겠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선포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요. 교회 안에 그래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 하고 적용하는 분도 있지만 어둠의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갈 바를 알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늘 증언해야 하는 사도적이고 선교사적인 사명이 바로 수행돼야 한다 하고 이해하는 게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안에 기도는 물론 있어야 할 것이고 말이죠.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또 성막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진영, 행군의 삶 중에서 이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성별, 또 그들의 예식과 또 같이 안수하는 그런 동참하는 마음들과 그리고 뭐 좀 더 실수가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나이들을 잘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일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같은 의미로 늘 성전 안에 빛됨이 살아있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기뻐하실 수 있고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는 교회됨의 모습을 오늘 우리 교회도 잘 이룰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라는 부름에 순종하는 교회이게 하여 주시고 교회 일꾼들이 주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교회 일꾼들을 나 대신 교회 일꾼이 되었다고 깨닫는 모든 회중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소망하며 서로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교회됨, 그리고 세상에서 빛됨 이루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